우리는 지난 주간에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새 대통령.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예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빨리 그 사회적 통념에 여자가 대통령 된다. 그런 쉽게 아직 그런 사회는 아직 아니고 조금 아직 더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아주 빠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주 급격히 빨라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여자 대통령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앞서요. 왜 보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나일강의 기적이라 그런 말을 들어요. 이 나일강의 기적은 사실 알고 보면 수백 년 동안 지나오면서 일궈놓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냥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강의 기적 그래가지고 50년 이내에 확 펴지시는 거예요. 몇백 년 걸려서 하는 것을 우리는 한 50년 이내에 확. 그게 기적이지. 몇백 년 걸려서 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여러 나라들 했지만 그렇게 오래 했지만 우리는 탁탁 해가지고 빨리 여자 대통령도 만들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이렇게 놀라운 변화, 급격한, 우리나라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많이 가집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48%를 자기를 안 찍어준 사람이 있어요. 반절이에요. 거의 반절. 48%면 반절 다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끌어안아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통합으로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변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쩌다 그러면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어지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정치를 잘해야 하고 나라가 안정돼야 국민이 살기가 편해요. 제일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대통령이 누군지도 이름도 모르는 나라. 그쯤 되면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잘 힘들고 그러니까 막 대통령, 정치, 앉았다면 정치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태어나다가 마지막 가서는 정치 얘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힘드니까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됐대? 이번에 대통령 누구래? 이름이 그런 정도쯤 된다면 사니까 아무 걱정이 없이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정도쯤 되면 좋겠어요. 자, 이 성탄과 함께 이 우리나라에 주신 새 선물 대통령이 참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본래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주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우리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 왜 믿어요? 뭐 들라고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시작.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이렇게 잘 처음에 지내다가 이것이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멀어진 담을 헐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오셔서 예수님이 헐어내시는 거예요. 헐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말했죠.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의 자녀되는 그 속해 있는 그 삶을 살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그래서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에베소서 2장에 오늘 말씀은 제가 2장의 범위 안에서 하겠어요.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로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그냥 마땅히 벌 줘야 마땅한 거예요.
마땅히 벌줘야 할 만한 사람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오늘 말씀이 거기 앞에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죄라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도 안 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걸 미워하시고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죄가 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그 은혜로 살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갔지만 일주일 살고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가까이 하는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것이 이렇게 잘 불협화음이 조금 있고 그렇게 하나가 일치가 안 되는 걸 죄가 그랬다. 죄가 너희 사이에 이렇게 담을 막았다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쳐놔서 그 중간에 담. 교도소에 가면 세상에 못 나가게 하려고 격리시켜서 담이 아주 높죠. 높아. 그걸 뛰어넘어가려도 못 뛰어넘어가. 그렇게 아주 높게 쳐내서 담을 써냈어.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허물로 그렇게 만들어냈어.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담을 쳐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담을 헐어야 하는지 몰라요. 이 담이 있어요. 그 담은 누가 쳤냐? 사람이 쳤어요. 사람이 쳤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쳐진 거죠. 이 담을 헐어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담은 사람의 노력으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허물어지지도 않고 허물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노력과 선한 일과 자기 수양과 지식과 철학과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걸 해보려고 처리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해결이 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의 죄가 있어요. 자기의 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신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죄 없으신 다른 분이 와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죄를 져가지고 고생을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내가 들어가고 우리 아들을 좀 내주시오. 그 아들은 원래 좋은 아들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러니 이 부모가 잘못이니까 가는 내보내고 내가 대신 살겠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지. 부모 마음. 부모는 죄가 없으니까 대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지. 지가 들어갈까 없었어. 그러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피 흘리심으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휘장이라는 것이요. 휘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무슨 카텐식이 아닙니다. 그 휘장은 보통 이렇게 두께가 한 14, 5cm 되는 두꺼운 거예요. 걸어놓기도 무거워요. 들기도 얼마나 무거워서 못 들어요. 그렇게 두꺼운 아주 질기고 두꺼운 걸로 만들어진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어떻게 그렇게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에 쫙 찢어졌어요. 찢어지면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찢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거예요. 길이 열려진 거지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들로였어요.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진 거예요. 그 찢어짐과 동시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리고 우리의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보면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죄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를 뿌려서 대신 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일로 인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자? 화평하자. 담을 헐었으니까. 그분이 여기서 담을 헐었으니까 화평. 여러분 부부간에도 담 쌓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 힘들어. 부부간에도 힘들어요. 부모와 자녀간에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힘들어요. 담 쌓고 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담을 다 없애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혔던 담을 허시고 평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이 평화했어요. 전에 너희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체적인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디로 가까이? 주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그 담도 흘리고 다 가죠. 그래 우리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맺혀지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담을 푸는데 어느 쪽 담을 먼저 풀어야 하냐 이런 거지. 어느 쪽 담을.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담이 무너질 때 사람과 사람의 담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의 담을 먼저 헐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순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담이 풀어지면 무너지고 풀어지면 다 풀어져요. 이쪽이 풀어져요. 그런데 순서를 뒤바꿔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담을 잘 먼저 풀어야 인간의 담도 풀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담을 두고서는 이것이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간증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담을 먼저 푸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잘 살고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어요. 이 담을 푸는 일에 최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관보. 이 최관보라는 사람이 군산 지역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1900년, 그러니까 112년 전에 지경교회라는 게 있어요. 군산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지경교회. 지경교회라는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그때 그 최관보라는 사람이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기 같이 동참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선교사가 전위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지역에 군산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위렴 선교사지요. 선교사가 이제 그런데 이 최관보라는 사람은 일찍 그 부모님을 여였어요.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어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부잣집 양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테 사는데 최홍사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 이제 그를 전도를 했어요. 이제 최관보
관보! 그래, 예수 믿세. 그래가지고 이제 관보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군산까지 이렇게 다닙니다. 군산까지 이렇게 쭉 다니는데 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양부, 그 양자로 들어간 집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지요. 뭐 보통 반대하는 거지. 그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불러다가 놓고 다 일르기도 하고 이제 뭐 막 심하게 얘기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때리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안 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사는데 부인이 이제 시아버지한테 가서 양부에게 가서 당 아버지 이제 우리 남편을 쫓아내니까 나도 이제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부가 몽대인을 들고 이 며느리를 얼마나 두드려 빼는지 몰라요. 그 때리는 중에 이 척추를 등에 척추를 때려가지고 척추가 아주 골절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그때 못 고치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척추가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그 부인을 따라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전도한 최홍사라는 사람이 쫓겨났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리 와. 그래가지고 움막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움막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아주 부부가 행복합니다. 왜? 마음대로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움막 속에서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다가 사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부인이 그때 이 양부한테 얻어맞은 이 척추가 고장이 나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병치레를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병치레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합니다. 이제 아주 이제 그 운명의 시간이 가까운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선교사가 가서 이제 위로를 하고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때니 그가 하는 말입니다. 관보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참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처분만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 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다립니다. 막 이렇게 좋은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나 중병에 고생한다 소문이 이제 그 양부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양부에게. 양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 자기가 잘못 이렇게 너무 때려가지고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이제 병신돼서 그 길로 이제 그 병으로 죽게 생겼다.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살인죄 누명을 쓸 위험성도 있단 말이에요. 응? 네가 그렇게 때려갖고 이놈이야 그 길로 그냥 이 사람 죽은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래 이제 겁나니까 이 며느리를 찾아간 겁니다. 며느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 참 고생하고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아버지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아버지 나는 다 일찍 용서했어요. 다 용서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거꾸로 위로하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이제 결국엔 장례를 치르고 끝났습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한 남자가 술이 전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눈에 살기가 돋아가지고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가 그랬더니 이 관본의 장인 자기 딸이 이놈 사돈한테 맞아갖고 평생 고생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 집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놈 내 죽인다고. 그게 살기가 등등해. 보니까 그때 그 전일염 선교사가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달래서 그 이제 장인을 달래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려 보내줍니다. 그 이제 쭉 이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최관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또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 죽을 때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 사람은 성격이 좋아가지고 친구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가 이제 그를 위로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 떠나는데 걱정하지 말게. 나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그것보다 나를 헤어지게 안내게 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곳이 거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만나세. 거기서 다시 만나세. 그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막힌 담들을 이게 다 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담을 풀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강 우리의 평강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강 우리의 평강. 할렐루야. 주님이 담을 얻어야 돼. 예수님 오셔서 그 담을 얻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갈라진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면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도 죽고 부활하는데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옛사람의 모습을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세례되는 것은 주님의 피를 나눈 하나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예수 모르고 살았던 거 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보내버리고 예수님의 하나 되어져서 부활되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힘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죠. 주님과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요. 주님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요. 떠나지 말고. 그 하나 된 것을 자꾸 띄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이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띄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별 이유를 다 붙여. 또 흉이 없으니까 뒤꿈치가 너무나 둥그럽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시비를 걸었다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나를 상처 주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 보면 여러분 말을 우리 성도들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괜찮을까 안 좋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돼요. 그것은 아직 그걸 구분을 잘 못하면 아직도 어려. 나이만 먹었지 어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말도 조심해야지만 어지간한 말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 그것을 깍쟁여가지고 그걸 못 넘어가가지고는 삐치고 상처받았네니 무슨 상처, 당신 살아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다 30년 이상 사람들인데, 살은 사람들인데, 에? 최소한 30년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30년 동안 살면서 이 말 저 말 안 들어봤어? 다 들어보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 매는 말만 하면 아주 부부간에는 치고 패고 싸움도 해가면서. 그래서 교회 와서는 이 매는 말만 하면 삐쳤다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깍쟁이에요? 그냥 갑시다. 넘어가자. 좀 넘어가. 그걸 넘어가. 다른 데서는 다 넘어가면서 교회만 오면 깍쟁이가 돼.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요, 뭐 때문에요? 교회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이 많더라. 그러지 말라고. 그렇지. 그냥 태평양 같이, 이렇게 살면 되지. 그거 그냥 또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사탄이는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띄어놓으려고 한다. 그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안에서 다 그러잖아요. 이쪽에 앉은 성도도 하나님 아버지, 이쪽에 앉은 성도도 하나님 아버지, 2층에 있는 성도들도 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 하나인 거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주 안에서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다시 같이 해요.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 되고 이 사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전도해서 하나 되고 이렇게 돼야죠.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 주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 되게 살려면 어떻게 하냐? 에베소서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라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서로 용납하며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게 이게 참 좋아요. 주 안에서 하나, 주 안에서. 배유지 목사님이라는 선교사가 목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목포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겨울쯤 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문 앞에 나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쏙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가 1899년. 이거 뭐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 김 씨가 이제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출에 취하고 곤드랑만드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선교사가 보니까 그래서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다 얻으니 좀 며칠 지나니까 이분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그게 그 사람이 뭐냐? 목수 김 씨라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에 나온 얘기인데 그 사람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가 그러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 주고 이제 그 당시에는 학습이 있으니까 학습, 세례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달라졌어요. 술도 끊고 이제 집에서 자꾸 성경도 읽고 또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뭐냐? 동네 중에 동네 악처로 소문난 사람.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아작을 쓰고 막 큰소리 지르고 막 동네에서 큰소리 치는 여자, 그게 사람 부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썽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교회를 나간다니까 막 치러대고 고함점 일러서 막 흉을 보는 거예요. 남편을 저주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예수를 믿더니요, 아무렇지도 않아. 전에는 그냥 술만 마시면 그냥 집에 와가지고 막 귀찮게 하거든요. 술도 안 마시지. 그냥 자기가 막 구박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지. 헤헤 하고 웃기나 하고 그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생각해서 우리 남편이 예수 믿더니 달라지긴 달라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배유지 선교사를 찾아와서 우리 남편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말해요. 들짐승 같은 여자가 순한 양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래서 부부가 믿음으로 잘해서 그 선교사는 평가하기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은혜를 살기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각양각체 일들 주셨어요. 주님의 교회는 몸이요,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우리는 각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어 가지요. 몸을 이루어.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지체가 하나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각 지체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발가락도 있고 이렇게 각기 역할이 다른 은혜를 줘.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은사라 그랬어요. 나에게도 은사가 있다. 시작. 나에게도 은사가 있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다 각기 다른, 각기 자기만의 가진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셨어요. 선교사로, 교사로, 목사로, 섬기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쭉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 숨도 쉬잖아요. 매무대. 그게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일들을 다 하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기운이 어디로 가냐? 입으로 간대. 전부 입으로 간대. 그러니까 막 입 다블라블라블라 계속 그걸로 전도하면 돼. 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은 어디로 가냐? 다리가 물이 아래로 간대. 어린 애기들은 아래로 가. 그래서 막 애기들은 그냥 한때를 아니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 중간쯤 가면 허리또망으로 간대. 그러니 자식 낳고 살지. 그래 나중에 늙으면 어디로 가냐? 입으로 가. 그래가지고 앉아서 할 것도 없고 모두 이걸 막 쫑알쫑알 하는 거지.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전도해야지. 아무것도 못해. 왜 아무것도 못해? 먹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그래서 그 지체를 우리에게 다 그렇게 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걸 은사. 각기 사람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다 줬어요. 뭐 들라고 이렇게 은사를 줬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각기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줬는데 뭐 들라고 그러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려고 세 가지. 왜 이렇게 나한테도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그래도 좀 나도 하는 것을 줬을까? 왜 이렇게 은사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 나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고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연말도 같이 옵니다. 지금 같이 와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줄을 따라서 산 은혜대로 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려고. 예수 구원해서 주님께로 이끌어 가려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담도 헐어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하나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도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이웃 간에도 하나 되어지고 성도 간에 하나 되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하고 믿음도 하나 되어지고 성령을 교통함도 하나 되어지고 그렇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오심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의 축복에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